2024년 4월 언어대오 깨달음의 방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설법을 하기 이전에 먼저 안내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에게 일반 전화나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곤 했었어요. 아마도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안내하는 설법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 전화가 많았던 때라 사기 전화를 주의하라고 하는 내용이 방송에도 나왔었고 또 뭐 이렇게 미디어 같은 데서도 제가 많이 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전화를 받지는 않았어요. 혹시 외국에서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안내하는 길을 묻고 싶으신 분들은 메시지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독일이나 미국에서 직접 찾아오셨던 분들이 꽤 여러 분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질문을 하거나 찾아오는 분은 예전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벌써 4월이 됐는데 산수유꽃이 피고 개나리꽃이 피고 이제 철쭉도 피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꽃들이 피어날 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울 겁니다. 예전에 황벽 스님이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었는데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힘들어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거기다가 또 경제적으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받았던 거 서서히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가시는 분들은 끝까지 가십시오. 여러분이 이 깨달음의 길을 가는 구도자로서의 길에 들어선 것은 운명이고 숙명이에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는 오직 진리의 진실을 깨달아서 그것을 바로 가르쳐주죠. 올바로 가르쳐줄 한 사람, 한 스승 만나기 위해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중도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지식이 많은 사람들, 지성인들,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분들도 이 지성인들에 대해서 많이 실타를 하기도 하고 또 올바른 길로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가르침을 펴기도 했죠. 지성인들은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할까? 되게 깨달은 분들 보면은 뭐 육조행 스님처럼 나무꾼이거나 또 승찬 스님처럼 정말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던 아주 하층 계급의 사람이었거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식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러면
깨달음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잖아요.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인정해 줄 수 없죠. 그런데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이 세속적인 지위를 얻는 거나 어떤 학위를 얻는 거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성인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반야의 지혜, 반야의 가슴, 지혜의 가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지식에 몰입하다 보니까. 지성인들은 가만히 보면 예의도 있고 인격도 있고 겸손해요. 그런데 깨달음을 못 얻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리는 있는데 논리 너머에 존재하는 반야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야의 가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혜의 가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머리는 큰데 가슴이 없어서 그래요. 가분수예요, 가분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경, 성경 줄줄 외워서 쓰고 말하는 거 그거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건 깨달음을 막는 아주 위험한 지식 공부입니다. 제가 예전에 깨달음에 대해서 안내를 할 때 성경을 보든지 불경을 보든지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불경이든 성경에 나오던 내용을 자꾸 마음이 가고 귀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디모데오야 너는 바람은 지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너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꾸 그런데 귀가 가고 눈이 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를 강조하잖아요. 하나. 아버지 하느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나와 내 제자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제자들과 당신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왜 자꾸 하나를 강조할까? 거기에 자꾸 눈이 가고 귀가 가야지요. 존재하는 모양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자꾸 하나를 강조할까? 지성인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생각의 노예가 돼서 그래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얻어서 학식도 얻고 학위도 따고 또 경제적인 이익도 보는데 이 깨달음은 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침묵을 강조하잖아요. 늘 고요를 강조하잖아요. 생각이 아닌 생각의 바탕에 존재하는 침묵으로 가라, 고요로 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명상하시고 참선하십시오.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양이 아닌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이 바쁜 세상에 무슨 명상을 하고 면벽을 합니까? 설법 잘 듣고 있다가 딱 한 번에 알아채야지. 그런 사람은 이 길 가면 안 돼요. 이 길 가면 다른 사람까지 망가뜨립니다.
깨달음은 모양이 아니에요. 언어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하고 저것을 말할 때 이것을 붙들어도 안 되고 저것을 붙들어도 안 돼요. 왜? 이것을 말하고 저것을 말하는 내 본성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선과 악을 말하는 내 본성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 무문관의 양무문 회계스님이 그 무자화도 얘기하잖아요. 무하는 이것은 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하는 이것은 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하는 내 본성은 무라는 없다라고 하는 이 무가 아니라고, 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지어내는 내 본성은 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유를 말하고 무를 말하는 이 법은, 내 본성은, 내 마음은, 순수의식은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할 때, 유할 때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닌 스스로의 본성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니 불성이니 성품이니 돈이 뭐 본래 면목이니 진리니 하는 거, 이게 생각이 지어내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깨달음은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진리 아닌 것도 아니고 성품도 아니고 성품 아닌 것도 아니고 본성도 아니고 본성 아닌 것도 아니고 본래 면목인 것도 아니고 본래 면목 아닌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을 붙잡아도 안 돼요. 생각이 지어내는 이름이나 모양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스스로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의 바탕에 머물라고, 왜 생각의 바탕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생각이 끊어지는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명상을 안내하고 참선을 안내하고 면벽을 안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가면서 그리운 게 많을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구도자로서 이 길을 가면서 무엇이 가장 보고 싶습니까? 그 어렸을 때도 제가 그 노래를 기억을 하는데, 어렸을 때 저도 간혹 부르기도 했고, 얼굴이라는 노래 있죠, 얼굴.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을 분리배연. 이거 어떤 선생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만든 그 노래인데, 제가 왜 이 노래를 불러드리냐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고 싶은 게 뭐냔 말이에요. 애인, 친구, 어머니, 아니면 또 다른 누구? 정말로 여러분이 구도자로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이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근원, 참 모습이 가장 보고 싶어야죠.
그게 구도자가 가야 할 길이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결혼해서 사는 분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것보다도 더 본인 자신이 법이고 부처고 절대적 지고자니까 자기의 본성을 보고 싶은 것이 더 먼저여야 되는 거죠. 더 깊어야 되고 더 그리워야 되는 거예요. 왜 깨달았던 사람들은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와 아내와 자식을 두고 집을 떠났을까? 그거는 저 깊은 내면에서 진리의 존재를 깨닫고자 하는 그리움과 열정을 억누를래야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향한 내면의 배고픔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난 겁니다. 이런 진리를 향한 그리움과 탐구의 길은 세속적인 가치나 도덕,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진리가 그리운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나요? 모양의 근원을, 참나의 모습을 그거 당연히 보고 싶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 깨달음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려주려고 하면 다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니고 사찰 다니는 건데 진리의 진실을 좀 알려주려고 하면 아예 그거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가겠다고 나중에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로는 다 깨달음이 그립다고 그래요. 깨닫고 싶다고 그래요. 막상 깨달음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서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그만큼 진리가 그립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맹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 늘 그것이 가슴에 맺혀 있어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맹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물며 구도자가 개화의식의 육체가 아닌 자기 자신의 존재의 실상을 보지 못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음을 얻은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자기 자신의 본성의 존재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의 본성의 존재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법의 실상은 텅 비어 있어요. 모양이 없어요. 근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 없느냐?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모양이 없다고. 중심과 테두리가 있는 그런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공간이 없어. 텅 비어있는 공의 실상인 여러분 스스로의 본성, 법에는, 진리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중심과 테두리가 있고 공간이 있고 원인이 있는 그런 모양이 없어요.
그러나 현상세계의 모양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존재하는 실상무상인 진리의 모습은 존재합니다. 그 진리의 모습은 현상세계의 모양하고 전혀 반대예요. 시작도 끝도 없고 공간도 없고 중심도 테두리도 없고 원인도 없어요. 동서남북을 꽉 채우고 있는 그 진리의 존재는 시작과 끝이 있고 중심과 테두리가 있고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이 모양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나의 존재의 실상을 찾을 수 있을까? 텅 비어있는 공 자체인 나 자신을 볼 수 있을까? 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듣는 여기에 있고 보는 여기에 있고 느끼는 여기에 있고 생각하는 여기에 있고 욕망하는 여기에 명백하게 살아있어요. 그 불생불멸한 진리의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설법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 모양을 보지 말고 시작과 끝이 있고 중심과 테두리가 있고 공간이 있고 원인이 있는 이 모양 현상을 보지 말고 텅 비어 있으나 시작도 끝도 없고 중심도 테두리도 없고 원인도 없고 공간도 없는 이 존재의 실상, 그 깨달은 분들이 말하는 존재의 실상 이놈을 봐요. 여러분 이거 보지 못하면 중생이에요. 여러분이 1000년을 살아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가 부처이면서 자기가 진리의 근원이면서 자기 존재를 모르고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올바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만법이 나의 본성에서 법에서 불성에서 본래 면목에서 이 자리에서 왔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뭐라고 그래요? 이 불생불멸한 법은 내 참나의 실상은 색수상 행식도 아니고 색성향미 촉법도 아니고 아니비설신이도 아니다. 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시간도 공간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고 중심도 테두리도 없고 원인도 없지만 그러나 에고의 내가 사라지면 자아의 내가 사라지면 모든 모양이 사라지면 텅 비어있지만 명백한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리지도 그렇게 얘기했고 마리시도 그렇게 가르쳤고 마라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 체험이 있다고 하는 분들, 특히 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법이 법을 보는 체험은 하나뿐이에요. 법이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체험도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이 하나인데 하느님을 체험하는 그 깨달음이 어떻게 둘 이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만 존재하는 거지. 견성성불을 말하잖아요. 육조단경에도 견성성불 나오잖아요. 육조단 그 스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오직 견성성불만을 말할 뿐이다. 견성만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견성이 뭐냐? 내가 내 본성을 보는 거야. 김 씨가 본성을 보든 박 씨가 본성을 보든 이 씨가 본성을 보든 민 씨가 본성을 보든 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깨달음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네. 오는 사람마다, 질문하는 사람마다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 하느님이 하나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말하고, 법이 하나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마저 어록에 첫 장에 뭐가 나와요? 눈이 눈을 보는 거라고 나오잖아. 하나의 법이 하나의 법을 보는 거라고. 법이 둘이에요. 그러면 한 체험만 존재하는 거지. 그걸 자꾸 못 받아들여서 이런 체험도 있고 저런 체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날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이해는 해요. 제가 모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의식이 높아져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진리가 그리우면 제가 하는 얘기가 저절로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와요. 깨달으면 이 체험도 있고 저 체험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안 들어온다고. 그 얘기가 들어오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스스로의 에고를 내려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보다 자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견성성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한국어로 얘기하면, 마음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마음을 보고 스스로를 깨친 거, 그걸 견성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견성이란 말을 할 때 볼 견자를 쓰는 거예요. 자기 성을 본다. 내 마음을 본다고. 근데 김 씨의 마음도 박 씨의 마음도 이 씨의 마음도 따로따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하나의 체험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하게 되네. 자기 자신의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뼈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내 대장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무엇을 가장 이루고 싶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가 되고 싶습니까?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요?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까?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정치가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구도자로서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오직 스스로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진실을 깨달아서 법 자체로서 존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얘기 믿으셔야 돼. 잘못된 가르침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평생 잘못된 길을 가고 나서 임종의 때가 오면 그때 뉘우친다고 하더라도 그때 늦은 때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된 마음으로 명상하면서 누구 말이 맞을까? 성경 보고 불경 보면서 깨달은 스님들이 가르치는 거 잘 보세요. 인도의 성자들 깨달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잘 보세요. 뭘 얘기했는가?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나에게는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비묘 법문이 있으니 이를 마하가섭에게 부족하노라. 제가 구도자들이 가장 심오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실상무상이라고 했습니다. 법은 공으로서 텅 비어있지만 존재의 실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을 때 텅 비어있는 공이 드러나지만 그 공은 시작과 끝이 없고 중심과 테두리가
없고 원인이 없지만 무상이지만 실상의 실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그 책을 봤는데 마하리시의 제자로 깨달은 분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깨달음을 얻을 때 현상세계가 사라지고 드러나는 표현이 나타난다는 표현보다 맞는 겁니다. 왜 나타난다는 표현보다 드러난다는 표현이 맞을까? 먼저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부를 결정할 문제인데 본래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본성은. 그래서 모양이 사라지면 존재의 실상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건 없었다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개념 아니에요. 그러나 이 드러난다는 표현은 그냥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없으면 열애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무엇이 그것일까? 이걸 봐요, 이거를. 이 소리 들어봐요. 이렇게 주먹을 오므렸다 펴는 여기에 내 존재의 실상이 있다고. 스님들이 왜 자꾸 존재의 실상을 말할까? 모양은 아니라고 하면서 왜 자꾸 존재의 실상을 보라고 얘기할까? 명백하게 존재하는 이 모양의 바탕에 실제하는 이거, 이 실상무상인 이것을 가리켜서 정법안장 열반 묘심 미묘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내가 없어지고 에고가 완전히 끊어져서 사라지면 텅 비어있는 이 공의 실상이 드러나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이 깨달음의 진실이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모든 모양이 사라지고 성령이 드러나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인도의 깨달은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재미난 얘기를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몇 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인구가 지금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해요. 80억의 사람이 있으면 80억의 하느님과 진짜 하느님과 해서 80억 하나의 하느님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느님은 하나인데 각자가 믿는 하느님이 다 달라. 체험도 다 달라. 하느님은 하나만 존재하는데 가슴속으로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하느님은 하나만 존재하는데 진짜 법은 하나만 존재하는데 진리의 진실은 뭘까? 진리는 하나만 존재하는데 어떻게 깨달음의 체험이 이것저것 있을 수 있어요. 하나의 체험만 있을 수 있지.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명상하는 분들은 제 얘기 이해하실 거예요. 명상을 해서 깨달은 분들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오기 전에 다양한 체험을 해요. 어떤 뭐 빛을 보기도 하고, 뭐 갑자기 자기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걸 느끼기도 하고, 또뭐 하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내재하기도 하고 많은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마지막 체험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체험은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수많은 과정의 체험이 있지만 그 도착한 곳은 한 곳뿐이잖아. 그래서 깨달음의 체험이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지구상에는 80억 명의 사람이 있는데 80억 명의 하느님과 진짜 하느님 하나가 존재합니다. 참 재미난 얘기이면서도 정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가슴이 시려요. 법 하나를 체험하는 하나의 체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깨달을까? 무상이지만 실상을 갖추고 있는 법을 참나를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설법을 오래 듣고 정말 진심된 마음으로 진리가 그리워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면 언젠가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설산단풍. 이 설산단풍이라는 말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철자를 잘 돌이켜보세요. 시오, 리얼, 시오, 니은, 디은, 니은, 피읍, 이응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철자가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을 빨리 하면 설산단풍이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철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의 발음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설산단풍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걸 가슴속으로 헤아려야 돼요. 그걸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돼. 설산단풍을 말할 때 이 철자 하나하나 이 말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 소리 하나하나에서 정말 내가 없으면 생각이 끊어지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올 수 있어요. 조로석혼. 여러분 이 조로석혼이란 말을 뭘로 보고 들어요? 내 마음으로 보고 듣잖아. 여기 불교에서 한국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생각을 일으켜서 설산단풍을 말하고 조로석혼을 말하고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면서 자기가 지어내놓고 자기의 본성은 몰라, 마음은 몰라. 자기 마음이 지어내는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개념만 알아들어.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산하대장부라면. 여러분이 올바른 종교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구도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제가 하는 이 얘기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져야 돼. 이 손이 어디에서 움직여지는지 그걸 모르면서 여러분 하루 종일 이 손 놀리잖아요. 이 손이 움직여지는 이 바탕을 봐요. 이 주먹이 오므렸다 펴지지만 주먹을 오므렸다 펴는 이 바탕을 보라고. 여기에 내가 있어. 불생불멸한 내가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불생불멸한 나의 본성이 있다고. 언젠가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 명상을 깊이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드러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불면의 존재, 연꽃이 수많은 연꽃의 모양이 이렇게 몽우리가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다가 그 몽우리가 막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여. 그러다가 갑자기 꽃을 발하면서 꽃으로 형상화하면서 오색찬란한 빛을 사방팔방으로 뿜습니다. 그걸 이제 불멸의 빈도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체험했어요.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어떤 모양도 없고 동그란 달인데 그걸 왜 사람들이 깨달음으로 착각하느냐 하면 그것이 동그랗고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게 깨달음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고 스스로의 본성이, 법이 자기 스스로의 존재성을 이런 상으로 드러내서 내가 완벽하고 온전하다고 하는 진실을 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런 상을 체험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연꽃 몽우리가 막 움직이다가 꽃으로 화하면서 오직 찬란한 빛을 발하는 건 뭐냐? 이 모양이 움직이잖아요. 모양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내 마음이 스스로의 존재성을 모양을 통해서 불생불멸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고 나면 반야신경에서 세기공이라고 하는 진실을 알게 돼요. 마음법 그대로가 불생불멸하다는 거. 아니 선생님 언제는 모양은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하면서 모양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면서 마음법 그대로가 불생불멸하다고 하면 그걸 가르침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해서 제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존재의 깨달음은 색이 공이라고 해도 맞는 거고 공이 색이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공은 색이 아니라고 해도 맞는 거고 색이 공이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공이 색이라고 해도 맞는 거고. 그래서 이 깨달음은 머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가슴만 있으면 돼. 어떻게 이것을 볼 수 있을까? 생각이 끊어진 마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이걸 볼 수 없다고. 금강경에서 생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모양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같은 얘기예요. 생각이 끊어진 마음으로 이것을 봐요. 이렇게 주먹을 오므렸다 펴는 이것을 봐요. 인도 쪽으로 얘기하면 생각이 끊어진 자기의 근원의식으로 순수의식으로 보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스스로의 본성이에요. 이 자리가 스스로의 성품이에요. 이 자리가 스스로의 본래 면목이라고, 불성이라고. 깨달음은 생각 이전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참나의 자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이 끊어진 자리로 여러분을 안내하기 위해서, 마음자리에 여러분을 안내하기 위해서 명상하라고 안내하고, 참선하라고 안내하고, 묵상하라고 안내하고, 면벽해보시라고 안내하는 거예요.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바로 법이기 때문에, 참나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 자리로 여러분을 데려가기 위해서 고요한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라고 하고 면벽을 하라고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간언하는 거예요. 이 설법을 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 이름 불러놓고 자기 이름 부른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슬퍼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생이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름 불러놓고서 그 모양을 지어낸, 이름의 모양을 지어낸 자기 스스로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제 지식이 발달하고 재수설법 많이 들으면 여기 있는 거죠. 뭐 어디나 있는 거죠. 제가 그런 답을 바라기 위해서 제가 이 설법을 하는 건 아니고
정말로 깨달은 스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눈이 눈을 보는 깨달음을 얻으란 말이에요. 법이 법을 보는 하나의 진리가 하나의 진리를 보는 깨달음을 얻으란 말이죠. 하나의 진리가 하나의 진리를 보고 자각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처님이 네가 부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안 믿어? 믿고서 이 길 가야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하느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얘기 믿고 깨달음의 길을 가야지. 깨달음은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오고 갑니다. 그래서 생각이 끊어진 근원의식에 머물라고 제가 명상하라고 하고 참선하라고 하는 거예요. 설법 듣는 거 조심하라고. 여러분 설법 듣는 거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깨닫기 전까지는 설법 듣는 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정말 명상 많이 하고 참선 많이 하고 그러다가 제설법 한번 들으셔야 돼. 여러분이 명상과 참선을 통해서 한두 시간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 머물지 못하면 여러분이 듣고 보는 모든 거 그거 다 지식으로 가요. 여러분이 듣는 모든 설법 그거 다 지식으로 가. 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냐 하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 설법 들으니까 설법 많이 듣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설법 잘 안 듣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듣습니다. 저 명상 많이 하고 참선 많이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제가 해보니까 생각 한두 시간 그냥 끊어집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선생님 설법 들으니까 뭔가 할 것 같은데 모르지만 자꾸 눈과 귀가 감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제 희망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얘기 듣고서 진실되게 올바른 길을 가는 분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란 연꽃 모양의 계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당시 한 800명 정도 들어와서 복원했는데 그거 가만히 놔뒀으면 지금 아마 1000하고도 많이 늘어났겠죠. 근데 그 계정을 제가 바꿔버리는 바람에 지금 한 139명인가 지금 돼 있는 것 같던데 파일도 한 250개 되는 데서 다 없애버리고 지금 추가돼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한 50 파일 정도 돼요. 한 파일이 1시간짜리입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제 설법을 듣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제가 볼 때 한두 분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설, 선, 단, 풍. 이 자리, 설산단풍하는 이 자리, 이 고요한 자리, 생각이 끊어져 있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자리, 무상이 나오면 한 실상이 있는 이 자리, 이 법을 참나를 봐요. 나를 보라고, 진실된 나를. 거짓된 나를 보지 말고. 쉽게 이야기하면 에고의 나를 보지 말고 자아를 보지 말고 하느님을 봐요. 법을 봐요. 진리를 보라고. 텅 빈 공이지만
텅 비어 있지만, 모양이 없어서 텅 비어 있지만 실체가 있는 이 자리. 생멸하는 모양만을 보지 말고 생멸하지 않는 이름을 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한생 살다가 가면서 이 주먹 한번 오므렸다 펴면 이거 하나 가지고 간다. 이 불생불멸한 법 하나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불생불멸한 법이라는 진실을 깨달았으니까. 가장 슬픈 일은, 구도자로서 가장 슬픈 일은 진짜 나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만 해놓고 자기 이름만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세속적으로 행복하다, 나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다, 나는 내가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럽다, 그 헛소리들은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거기야 뭐 제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그렇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 뭐 성당을 다니던 또 어딘가에서 만난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다 싫어할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자기의 에고가 중요하고 자기 자신의 자아가 먼저기 때문에 굳을 대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본성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것이 난데 뒤집혀 있어요. 에고는 주인이 돼 있고 에고를 지어낸 자신의 본성은 노예가 돼 있어요. 사실은 묶여 있다고.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자기가 하느님을 사실로 묶어놓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모든 불교 신자들이 자기가 법을 사실로 묶어놓고 생을 살아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스님들이나 깨달은 선지자들이 깨달음을 말한 거예요. 존재의 진실을 깨달으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존재의 진실을 깨닫는 것이 쓰레기 같지만 진리가 그립고 진리가 그리워서 가슴으로 우는 사람한테는 진리의 진실을 깨닫는 것이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깨치지 못하면 인생을 5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1000년을 살던 그거 헛사는 거예요. 저한테 2년 돼서 이 길을 가시는 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여러분이 구도자로서 정법을 깨친 진인이 극소수라고 해도 구도자가 깨달음의 여정을 가는 것은, 여러분이 구도자로서 깨달음의 여정을 가는 것은 숙명이에요. 그거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 행복할 수 없어요. 늘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좌절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길을 가면서 다 행복하다 뭐 그러면서 깨치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맞지도 못했으면서 행복을 말하는 거는, 그거는 무지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진리의 진실에서 보면.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구도자로서 이 길 가는 거 숙명입니다. 운명이에요. 왜? 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깨달은 부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깨달은 분들의 말을 들어요. 내가 바로 절대적 지고자,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움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제가 잘 안내해 드렸으니까 유튜브 동영상 오셔서 여기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들어가서 하나하나 명상 많이 하시고 그러다가 어쩔 때 이상하게 자꾸 눈과 귀가 갈 때 그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저분이 뭔가를 얘기하는데 왜 분명히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모자란 거고. 여러분이 절대적 지고자로서 불생불멸한 존재로서 불생불멸한 자기 자신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은 없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기 이전까지 이 구도자로서 가는 길이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진실된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가세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경제적으로 많이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깨달음을 얻으면 그때는 경제적으로도 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를 얻는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이 영원히 노예돼요. 노예. 편안한 날 없어요.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서 멀어졌다가 어머니의 품에 돌아왔을 때 편하게 쉬듯이 여러분이 진리 자체로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에 머물 때까지 여러분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불생불멸한 존재라는 거, 온전한 존재라는 거, 그거 믿고 저의 설법 잘 들으시고 명상 많이 하시고 참선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사회생활 차분하게 영위해 가면 언젠가는 여러분 스스로의 진실성에 따라서 깨달음이 올 겁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오지 않을 거고 깨달으면 하나의 체험만 존재합니다. 왜? 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양이 사라지고 드러나는 깨달음은 모양이 사라지고 드러나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하나의 법의 깨달음은 하나의 법의 체험뿐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